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된 주일에 하나님 나와서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너 조금 멀리 앉았지만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줌에 들어와 계신 청년들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더워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우리 짧은 시간 집중해서 졸지 않고 우리 앞에 보면서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띄워주실래요? 오늘은 사실 주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나눠드린 프린트물 혹시 없으신 분 있는가요? 자, 우리 유정이도 없나 보다. 없으면 같이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배자 학교에서 우리가 했던 마지막 강의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쉬신 날. 휴식한 날. 그렇죠. 자, 또. 끝인가요? 정답을 말해서 그런가?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관계된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주제를 보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 제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정영아, 이거는 진리야. 오늘 정영이를 위한 날이야.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래서 안식이란 뜻이, 여러분 글씨가 보이나요? 아유, 너무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시간 창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란 말은 하나님의 여러 창조 역사 중에 시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표현인데 엿새 만에 하나님은 천지를 모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무수한 많은 것들을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칭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기에 보면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줄래요? 창세기 8장에서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까지. 일세 동안 민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군안에 머무는 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일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더 계속하지 않으셨다. 안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종교적 감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 쉬신 날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그날을 우리 창조물들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신 날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생명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은 모두가 다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어요. 그 예배의 경배 1계명은 경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경배의 방법이에요. 우리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맨 뒤쪽에 있을 거예요. 앞쪽이 아니라. 10계명을 한번 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경배의 정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자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보면 화살표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그 다음 볼까요? 안식일 제정의 목적이 뭐냐면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을까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죠?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으나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반복되는 시간의 패턴이 일은 반복되지만 시간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 시간은
또 밥을 먹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주관적이에요. 그 시간은 누가 사용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각각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만큼은 복을 주셨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복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의 날로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선민, 택함 받은 자의 날이에요. 구별될 성별의 날, 안식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러나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의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날이지만 오늘날 2000년 전 이후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구별된 날. 이 날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외로운지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성별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어요. 거룩이란 뜻이 여러분 구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여 사느냐? 세상과 단절돼서 구별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별이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 세상에 많은 것들,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와 구별될까요? 첫 번째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 안 믿는 이들과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날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안식하셨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이 주일이 예배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정해 주셨다는 거.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구약 시대에 때는 그랬어요. 자,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쾌감이라고 제가 써놨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즐거우셔서 그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기뻐하고 계실까를 기대하고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승리의 날이에요. 왜 승리의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이기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 정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29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날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넘어갈게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 노란 부분이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안식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적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사야서 56장 2절이에요. 모든 더러운 곳으로부터, 더럽다는 거는 표현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너무 아름다운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들은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그 일을 우리가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 안식일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의 것이 아닌 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안 살아내는 것이 소극적으로 살아내는 거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만 이루어져서도 아니 되고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소극적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예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는 작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여기 보면 진설병을 새 것으로 대체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 떡상을 매일매일 아침에 올렸다가 저녁에 거둬드리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매일의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매일 반복하는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을 낭독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딸이 고민이 너무 많아서 한 주가 고민이 너무 많아갖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화를 멈췄어요. 우리 대화를 멈추고 시편을 읽자. 그냥 소리내서 시편을 읽자 해서 30장 우리가 그저께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때 시편 30장부터 34편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소리내서 읽는 동안에 그 읽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들을 때마다 소리내서 같이 따라 읽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셨어요. 회당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강론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가브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잘라 잡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지 예수님이 없는 말씀으로 고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모두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어떤 사람들의 회의나 또는 정치적인 권위로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에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기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날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밤모섬에 갇혀서 일하고 있는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고 떡을 떼면서 나누는 그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6장 전서 16장 2절 말씀. 그래서 이 2가지에 의거해서 저희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설교하고 떡을 떼었다. 말씀을 강론하고 먹을 것을 나누었던 거예요. 성찬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걸 증거하는 날, 그것을 경배한 날.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지켰어요.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슬라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핫지라는 의미로 주일이 읽혀지고 있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그런데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복음을 기념한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내 삶에 드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풍습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나누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불러주신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2가지가 항상 나란히 우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잊고 지내기 때문에 오늘도 안식일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들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조금 더 깊게 넓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경배하는, 구별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